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를 보면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몇 주 전에 한 방송에 나오면서 더 크게 유행이 된 말인데 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약자죠. You live once. 인생은 오직 한 번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까, 나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면서 즐기고 갖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시대 가치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7포 세대다 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살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시대 정신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향해서 더 투자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책임을 계속해서 져야 하고 또 양육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늘어나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대 정신은 갑자기 어느 날 유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28년 전에 개봉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 라틴어 말이 있죠.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라. 이것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BC 1세기에 살았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의 이 라틴어 시 한 구절에서 따왔다는 거죠.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생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말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로 현 시대에 맞게 포장한 말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오늘날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청년들이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이건 즐기는 마음으로 하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이 가정 혹은 직장,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여기 많으실 텐데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 홍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한 4시나 5시쯤 가실 일 없겠죠, 거의. 근데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4년 동안 그 홍대 앞을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계속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다니시던 권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홍대를 어떻게든 가야 됐어요. 근데 갈 때마다 한 5분 전에 미리 출발하고 저만이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됐습니다. 제가 하도 그 앞이 막히다 보니까는 저만의 길을 개척을 해놨거든요. 글로 다녀야 됐어요. 4시나 5시쯤 되면은 가장 어두운 시간 아닙니까? 조용한 시간. 근데 거기 가면 토요일 새벽 풍경을 보면 대낮같이 밝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대낮처럼 켜져 있고요. 길거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클럽에서 밤새 놀다가 나온 사람들로 가득하고 취객들도 많고, 어디서 그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왔는지 젊은이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그 홍대의 거리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서로 공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는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청년들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 선생님과 그리고 교사와 아이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유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깊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가서 아이들을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전수해 주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 1시간 혹은 2시간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 아이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선배요 또 부모님으로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비전을 그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해답을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12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때부터 느헤미야 이후까지의 이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21절,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근데 이게 그 세대가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고, 그 앞 세대, 그러니까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아버지 세대고, 그 앞에는 이제 BC 538년경에 1차로 돌아왔던,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부분인 1절부터 11절은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자들로서 스룹바벨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아를 비롯하여서 총 2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21절은 그 아들 세대죠.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들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인 엘리야십과 그 후손 제사장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절로 정리되어 있는 게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아, 그리고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요야김의 아들 엘리야십, 그리고 엘리야십의 후손들, 엄밀히 말하자면 6명의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십 이후로는 대표 제사장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고 별도의 자세한 명단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편의상 이것을 3대로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은 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부분에 등장하는 명단은 예수와 함께 귀국해서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에서 섬겼던 22명의 제사장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4반열로 구분된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는 이 22명만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가문의 제사장 명단이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예수아의 아들, 그러니까는 1세대였던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세대의 제사장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이렇게 해서 또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명단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세대의 명단을 비교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약간씩 다르게 표기된 경우는 있지만 핫두스라고 하는 가문을 빼고 21명의 제사장 가문이 그대로 아버지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명의 가문 중에 22가문 중에 21가문이 그 아들 세대에 그대로 이 제사장 직분을 계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절로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부모님의 인내와 수고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따라서 같은 제사장의 직분의 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범도 아버지가 보여야 되고, 어려서부터 토라를 비롯한 신앙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끔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족입니다. 가족. 늘 함께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사이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이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가 존경할 만한 삶으로 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믿음의 인내와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들 세대 또 손자 세대 가운데 이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7월과 8월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39살,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나이죠. 제가 30대 초반처럼 보여도 벌써 39입니다.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39살 이하의 사람이 79%였습니다. 79%. 대단한 수치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정말로 대단한 수치인데 지금 거의 반대가 됐죠.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되게 시골 교회였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중고등부 학생이 한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치는 형들 보면서 기타를 배우기도 했고 제 기타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시작이 거기예요. 딱 그 4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이 있었고 되게 많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군대에 갔다 오니까는 그 교회 학생부가 없어졌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 청년의 심각한 사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인구가 꾸준히 줄어가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죠. 중고등학교 인구의 복음화율이 4%라고 합니다. 4%.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4명이라는 거예요. 그중 그 4명 중에 1.5명에서 2명 정도는 2명 정도는 예배 시간에 빠지거나 지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겠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폐지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를 통하여서 보면 참 저도 학생부를 맡고 있지만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자꾸 힘이 빠집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주를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데리러 가지 않아도 먼 길을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는 친구가 여전히 있고 가까운 교회로 옮긴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예요. 이사 가고 나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친구들,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또 명단에는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장기 결석자도 한 10%에서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학생부 교사에게 신방하자, 주중에 만나자, 포기하지 말고 권고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낭망이 많이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하셔서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늘 긍정적인 이런 그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 총무 선생님도 그렇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사실 거기에서 많이 마음을 다잡고 위로를 받곤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 힘내라. 장기 결석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락하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계속 해주시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수고의 씨를 뿌리면서 분명히 있게 될 영적 추수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울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지만 고영원 씨, 지금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찬양을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멜로디가 아주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요. 무엇보다 깊이가 있습니다. 깊은 묵상의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흥, 우리 함께 기도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를 비롯한 수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께서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 보리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항상 마음이 힘들고 낭망이 될 때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되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을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자녀를 둔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교회의 중직을 맡고 계신 여러분,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인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실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첫 포로 귀환 후에 예수아를 비롯한 22명의 제사장들은 신실한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인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들을 잘 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22절을 보면 예수아의 손자 요야김의 아들인 엘리야십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십, 그리고 그 이후의 제사장들은 동시대의 그 이후의 제사장들은 동시대의 제사장 명단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랑은 좀 대조적이죠.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성경의 분량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 역사에는 중요한 역사가 성경에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성경에서 길게 다루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엘리야십 이후의 제사장들의 이 명단들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별로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살펴볼 건데 엘리야십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형제 제사장들과 제일 먼저 성벽 재건에 앞장섭니다. 가장 처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양문은 제사에 희생될 제물이 지나가는 문이 양문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우선시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이렇게 성벽 재건 역사에 맨 처음 이름을 올린 충성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느헤미야에서의 또 다른 주요 부분인 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명단에는 엘리야십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의 명단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첫 부분에 제사장 22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엘리야십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야십의 이름이 없어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 13장이죠. 13장. 느헤미야의 부록 부분이라고 하는 13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13장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2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그가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여기에 엘리야십의 이름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 두 번 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이 4절과 5절,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안방을 내주어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죠? 도비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인물? 산발락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조롱했고요. 계획적으로 방해를 하고 또 느헤미야 암살 계획까지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어주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분명히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지금 어떤 일을 했죠? 엘리야십이 성전의 큰 방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죠. 이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드러난 일이 바로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었던 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십의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된 일입니다. 13장 28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뜻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통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7장 3절과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통혼을 통하여서 이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왜곡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그런 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혼을 금지를 하신 거죠. 근데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년이 좋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대제사장의 가문이 바로 그 일을 위반한 것입니다. 산발랏, 도비아, 이 투탑 아닙니까? 투탑,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투탑 인물. 이 두 사람은 이 성벽 재건을 비방하고 끝까지 방해하고 조롱했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성벽 재건의 선두에 섰던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했던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자손들도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지 못했어요. 손자의 모습에서 그게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 엘리야십은 처음 신앙의 그런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물론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열정은 언제든지 식기 마련이지만 신실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거든요. 엘리야십은 열정적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했지만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십의 타락은 그 이후의 제사장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손자도 이 이방 여인의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을 하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아영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보여야 되는 그런 신실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 분명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 사과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기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름의 문제죠. 다름.
너는 나와 달라라고 하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 그러니까 맞음과 틀림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했던 첫 사역지에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참 곱고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대에서 인문계열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한두 개쯤 다 그 나이 때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이 언제 있죠? 거의 주일에 있잖아요. 거의 주일에.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주일 성수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지만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안 오고 독서실에 가거나 학원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믿는 가정은 그렇다 쳐도 믿지 않는 가정은 그렇다 쳐도 믿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그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참 다행스러운 면인데.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할 때니까는 내신 잘 받아놓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영혼 급속도로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그 위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중에 이 수요일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때 오는 학생들과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만 교회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 교회에 있죠.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든 잘 지키게 해서 그 안에 믿음이 싹트고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1, 2주 안 오면은 금방 무뎌지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골든타임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주에서 4주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안 나오면 벌써 익숙해져요. 그게 교회에 가지 않음으로써 생겼던 내 안에 어떤 죄책감 없어집니다. 금방 교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아이를 키우면서 늘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자. 그래야 아이가 혼란을 느끼지 않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를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짓 하는 거 타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의 가치가 있죠. 주일 성수,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우리 이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좀 더 수월하지만 교사는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온 정열을 다하고 그 아이들에게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에도 그 아이들이 온전히 세워질까 말까 한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 자녀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선배하면 어떠한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던 모교회 목사님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미국의 17세기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 인물이 저에게는 학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믿음의 선배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누군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던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교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실이 가져다 준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오늘도 다음 세대를 그리고 자녀를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욜로가 오직 하나뿐인 인생 뭐 있어? 즐기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의 욜로는 오직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크게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고 있는 복음의 빚을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갚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